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람 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거예요. 첫째는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리 지르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짐승보다 더 불결한 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은 돼지보다 더 불결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하루길이 갑니다. 그런데 불결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 갔습니다. 3일에 걸렸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들은 것입니다. 그는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원수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개의치 않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간절히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자,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라피어 그랬어요.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말로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야.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죠. 이 여인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가나안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11조를 철저히 하던 11조 하야죠. 그러나 외식,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계속 기회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틈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는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나오고 그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여인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 처지를 알았어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인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이런 정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나의 처지를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들에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녀의 딸을 구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어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찬송은 열심히 부르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나와 자기의 형편을 정직하게 아뢰며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볼 때 다 가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 만나보고 가서 아부도 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해볼 만한 한 일들을 다 해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맨 나중에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을 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한다면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시험 들어요. 처음엔 도와주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떼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칭찬을 듣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아직은 천국의 비밀.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칭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야 하실 것을,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심하랍니다. 이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을 인간으로 바라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은영하면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른 거죠, 칼로. 주님은 그때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열심히 하는 교회 일이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 책망 들을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연약하잖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 암에 걸려서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은 다음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나띵이고, 더 절실하게 그때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우리들은 그렇게 의지하려고 할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결,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비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에 처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훈련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6절부터 7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로 시련을 당하든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사업의 어려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처하신 분들이 계실 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이 교회 한번 주님께 나와서 간구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멋있는 밸런스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움이 있는 시간에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잖아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런 아픔,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자신을 낮췄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이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이 다윗에게 온 것은 왕으로서 영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장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벼슬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죽음을 헤매는 엄청난 어려움을 10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다듬어진 거죠. 정금같이 다듬어진 게 아니라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다듬어진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연단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간구에 주님은 23절에서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어머니로서,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아니, 모르는 척 하셨다. 이근호 시키셨다. 이 가나안 여인 답답했을 거예요. 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자 좀 쫓아내버리세요. 그 여자 시끄러워 죽겠네. 귀찮네요. 그 여자 좀 내보내주세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것이 나예요. 귀찮은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생사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 여인의 간구가 제자들의 귀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귀찮은 소리로 들린 것이죠. 24절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가나안 여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럴 때 아 그래요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다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인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너는 개야. 이 소리예요. 너는 개야. 가나안 여인을 개들 중 하나로 그 여인 앞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격지심을, 내 인격을, 내 교만을 지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이거예요. 이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면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가?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가? 이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구나. 천국을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낮아져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낮아지면 축복이었어요. 낮아져야만 돼요. 낮아져야 돼. 천국을 소유하려면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 겸손해야 돼. 또한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돼. 믿음이 더 굳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말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가 돼야 돼. 간구하는 우리가 돼요.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먼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구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도하다가 낙심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 in His time 응답하여 주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내 때에 응답받길 원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60년대 초에 이렇게 보면 교회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막 귀신이 나가고요, 그리고 막 병자가 낫고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쇼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에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6.25 사변이 끝났어요. 전 어렸을 때 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자주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다 보면 가만히 되게 시체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왜?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였어요. 수십 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고 전화도 그렇게 몇 집밖에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위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내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어라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약방 가면 되고, 의사 찾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병원에 가면 되고, 전화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쉽게 포기하는 시대예요. 내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 중에 특징 중 하나가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찾기 어려운,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초스피드 시대예요.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이걸 뭐라고 그래? 오래 참지 못하는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빠르게 하는 시대. 그래서 예배도 이제는 거의 많은 교인들이 1시간이 예배인 줄 알잖아요. 예배가 일주일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중심이고, 이거 살짝 껴놓은 엑스트라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시대예요.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한 가지가 오래 참음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다 폭발해버려요.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그리고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하려면 주 안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은 아주 중요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 여기는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할 수 있나?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23절에 보면 주님의 침묵이라는 무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따돌림,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멸시하고 천대했죠. 이걸 다 받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래 참음, 주 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화를 참으면서, 분노를 억누르면서 참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정말로 진실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찾아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비결.
불쌍한 딸을 생각하는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되 어디까지? 개들의 자리까지 낮췄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 여인의 시련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되 짐승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개는 삽니다.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런 고난 시련 중에서 겸손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주님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개들의 자리까지 낮춘 여인을 향해서 28절에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Follow me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언어와 삶과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겸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멸시가 아니라 건전한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기 인정이 겸손해요. 네. 겸손은 주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정직하게. 이게 겸손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어줘요. 정직과 겸손은 하나예요. 겸손은 실력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래야 낮출 것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어 말한다 해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겸손에 이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시련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거기에 다입니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고난,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좌절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입술을 벌려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아무 생각도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간절하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따돌려 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때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녀는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대로 짐승 같았던 죄악 덩어리였어요. 아니, 짐승보다도 오히려 못됐던 인간일 수 있죠. 왜? 개 보세요. 개 의리 있어요. 개가 얼마나 의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여인은 주여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나는 짐승마도 못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내 딸을 고쳐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는 절대 안 떠납니다. 여기 안 떠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안 떠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을 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시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선생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제 약속한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값진 진주를 온 자산을 다 팔아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드디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에게 나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고통하는 딸을 위해서 애절하게 호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믿음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단련되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는 문제로 이 여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몸은 건강하지만 재산은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아무리 불쌍하게 여기고 싶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냉랭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것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증인의 삶을 그때서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인내하고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소리 들으세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선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찬양팀 CPT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구원의 큰 기쁨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주 사랑의 완전한 기쁨 내 영혼 채우셨네. 기뻐하며 나의 주 찬양해 온 맘 다해 경배해요. Let the rain of your presence fall on me every day that I live. With every breath I breathe, let the rain of your presence fall on me. Everywhere that I go, Lord, let your presence flow, rain on me. Yes, it's overflowing in my soul. This heart of mine, oh, and it's embraced. Your presence, Lord, and we sing love divine, joy unspeakable. Yes, it's overflowing in our soul. This heart of Let the rain of your presence fall on me every day that I live. With every breath I breathe, let the rain, your presence fall on me. Let it fall on me. Everywhere that I go, let your Lord, let your presence flow. Let it rain on me. Oh, rain on me. let it rain. Let it rain on. Rain on 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